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입니다. 36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꼭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런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른 아침 하나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라고. 그러나 현실은 자식 농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지요. 오늘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어쩌면 구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후에도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이만큼이면 승승장구하고 목동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죠. 물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 그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에게 사울 왕은 그를 질투하였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자들,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그때에 지금 사울 왕을 피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시편 142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울 왕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불안하지요. 인생에 내가 이토록 충성하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데 어찌 내 인생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는 수없이 많은 눈물과 함께 한숨을 내쉬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그는 이런 낙심과 이런 원통함을 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 시편 142편에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의 모든 삶, 그의 마음의 모든 원통함과 힘든 것을 가지고 정말 잘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2번 반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리고 그 앞에 소리내어, 그냥 작은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가슴을 찢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의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2절 말씀처럼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스스로의 힘을 감당할 수 없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기에, 어느 날 밤에 사울 왕이 그의 군대들과 찾아올지 모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쩌면 물에 빠진 사람 마지막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실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진술하면서 3절에서 이제 자신의 앞길의 막막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지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영혼이 지칩니다. 공고합니다. 이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앞길을 아셨나이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인생을 맡기고 그의 앞날을 맡기는 것이죠. 3절 후반부에서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언제 어디서 매복할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울 왕과 그의 군대들은 자신을 잡으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둘러봐도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 옆에 그 아둘람 굴에는 그의 아버지 집의 형제들도 와서 함께 피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의 친척들과 형제들도 때로는 그를 위로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사울 왕을 결국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안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으로부터 온 위안은 결코 그의 마음에 이런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봐도 나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사울 왕의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할 만한 힘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다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현대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내 몸이 아플 때 어떤 의술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그 말은 고맙지만 결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진정 안식을 얻게 할 수 있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은, 나의 기업은, 나의 살 길은, 나의 안식처는 결코 내 마음의 진정한 위로부터 온 평안을 누릴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천군 만마가 나를 둘러싼다 한다 할지라도 엘리사 시대처럼 아람 군대가 그 산을 이제 포위하였지만 그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게하시가 그때 눈을 열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산 위에 두루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고 내가 진실로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진실로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 하나님의 작은 세밀한 음성 한 마리라도 우리에게 임할 때 진실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위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정말 맨날 쫓기는 신세에 언제 이 목숨이 정말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신세에 나는 의지할 곳 없습니다. 400여 명이 나를 따르고 있지만 내가 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내 스스로 내 혼자 목숨도 건지기 힘든데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정예부대 3,000명이 나를 쫓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오합지졸 400명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폭로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문제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어쩌면 결론적으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간구를 포함해서 또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에 자유가 없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는 자유롭게 숨마저도 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지요. 그리고 7절 후반부에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3절의 상반절과 어쩌면 앞뒤에 이제 수미의 그런 연관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맨 마지막 절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리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원수들이 나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은 없습니다. 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으로 인하여 너무 힘든 나머지, 정말 믿음의 세계에서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어두운 밤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안 보일 때 우리는 불안할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리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치유를 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메마른 영혼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사람이 감당할 것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없다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혹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 혹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든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진실로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의지할 바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께 부를 짓고자 합니다. 주님의 두 손을 붙잡고 주님께 아뢰고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힘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과 아픔과 또한 우리의 고통을,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 주님의 피할 길을 주시든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세밀한 음성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헌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할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용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아 대면 예배가 회복하게 하소서. 시가소 통독을 통해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또한 수능과 수시 및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